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했던 건데요. 전도 계획 일단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7일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전도 데이를 기점으로 12월 첫째 주까지 전도 데이까지 전도를 하반기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심 일정은 11월 16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늘 저희가 하반기에 했었던 블레싱 데이는 추수감사주일에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에 블레싱 데이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 목표는 지역 사회 내 관계 전도를 기반으로 1인 1명 전도. 저희가 잘 안 지켜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 분당 한 분씩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111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이 3개 붙었길래 왜 3개가 붙었냐 했더니 1년에 한 분이 한 명 전도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111 전도 이렇게 이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저희도 111 할까요? 112 할까요? 한 명이 한 명도 안 되고 있는데 100명씩이요? 너무 많이 잡으면 부담스러워지기만 해서요. 저희는 112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110으로 바꿀까? 110 예? 211이요? 예.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려면 110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요. 저희 목표, 이게 목표잖아요. 높게 잡아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게 잡아갖고 100 이래버리면 아예 질색해갖고 난 몰라. 세상에 어떻게 한 명도 힘든데 100명을 해오라고 그래.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게 저희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1 내지는 112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분 내지 2분 정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 구호는 아니고 저희 교회는 구호가 뭐죠? 사랑은 거꾸로 하면 거꾸로 대답을 하셔야죠. 전도는 이번에는 안 속으시네요. 사랑은 그렇죠. 너무 잘하십니다. 112를 전도 구호 목표로 가지고 있는 교회에도 있는 반면에 저희는 전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하반기 전도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명당 한 명씩 전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일시는 저희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토요일 오후 3시 그리고 매 주일 첫째 주일 전도데이로 노방전도하고 버스킹 찬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는 한데요. 김효선 집사님이 조금 다른 전도를 좀 구상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지금 잠깐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인원이 일단 너무 적고 지금 저희가 나가는 노방전도 자체에 저희 인원이 적고 또 매주 나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많아지는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의견이 많아지시면 시도하겠습니다. 뭐 지금 전사님이 김효선 집사님이 떡볶이 전도, 오뎅 전도, 솜사탕 전도, 또 뭐 있었죠? 건빵 전도, 사탕 전도, 그다음 또 뭐 있었죠? 커피 전도, 커피 전도, 냉차 전도,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하기에는 어렵고 하나하나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음식물을 나누는 거에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거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먹고 탈이 나는 분들이 어딘가에 꼭 발생을 하고 그걸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일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요. 요즘에는 이 보건당국이랑 이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게 남의 일 같이 보지 않고 내 일 같이 보시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적재적소에 경찰력, 공권력을 투입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강냉이 나눠줬다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애들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먹고 식중독 걸린 사람 제가 못 봤다고 그렇게 따졌지만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강냉이 전도는 이제 중지해 달라고. 그래서 마카로니로 바꿔봤는데 마카로니는 강냉이랑 뭐가 다르냐고. 하여튼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할 수는 있고, 중요한 게 빠졌네요. 달고나 전도 하자고. 기구가 있으시대요. 근데 다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이 들어가. 달고나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붕어빵 전도도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기술이 들어가는 건 이 집사님이 마른 세수를 하셨어요 지금. 이 집사님이 마른 세수를 하셨어요. 보통 분은 여기만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저희가 김효선 집사님 의견대로 뭐 한번 시도해 보는 거 나쁘지 않죠. 저희 교회 전도 예산은 충분하니까. 달고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습 좀 해보세요. 일단 그 별하고 우산하고 찍어 보시고요. 진동은 해요. 그리고 애들이 몰려요. 엄마들은 뒤에서 빨리 가자고 끌고. 그러면 그거 갖고 오세요. 자격증 옆에 딱 걸고 저희는 전문가가 조제해 드린다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그렇게 시도하게 되면 이제 자질구레한 잡일이 많아져요. 그 일들을 이제 저희가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더라고요. 일이 많아지면. 어쨌든 연습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장소도 저희가 하고 있는 곳 기준으로 조금 장소를 나눠봤습니다. 강천공원에는 기존대로 버스킹 팀하고 이은영 사모님하고 구선미 사모님 하고 해주시면 될 것
있고요. 강촌공원 도서관은 저하고 문명준 장로님이 원래 강촌공원 안쪽에서 했었는데 한 100발 정도 앞으로 가셔서 강촌공원 도서관 주변에서 예, 권사님. 네. 권사님 성함을 제가 깜빡하고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버스킹 팀에 소속되신 걸로. 권사님 찬양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두공원에는 강경화 권사님, 이동희 집사님, 오영희 집사님 이렇게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싱데이 VIP 전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기간으로 보고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노방전도 힘쓰고 그리고 토요일 또 전도데이 활용해서 노방전도와 버스킹 찬양으로 이어지고요. 일단 전도 물품은 전도 티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집사님이 달고나가 완성이 되면 한번 달고나 전도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를 많이 사야 될 것 같은데 예. 설탕은 비싸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되긴 해요. 네, 네, 예. 브루스타가 좀 필요해요. 예. 예. 네, 저희 집에서 저기 제일 잘해요. 자, 블레싱데이 VIP 대상자 작성하기 10월 5일에서 10월 19일까지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는 건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싱데이 VIP 전도 접촉 시작은 26일에서 11월 9일 마지막 주하고 첫째 주에 전화 접촉과 또 초대장을 전해주시고 직접 만나시고 또 접촉 영상 메시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꼭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블레싱데이는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15일 날 하루 전에 노방전도 후에 교회 꾸미고 선물 준비하는 시간 가지고 16일에는 특송 찬양팀에게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 환영 및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블레싱데이가 맞춰졌는데 이제 노방전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한 3주 정도 그렇게 해서 하반기 전도 일정은 마치게 되고요. 성탄절 예배를 그냥 저희가 했는데 블레싱데이 VIP 초청했던 분들을 다시 한번 재초청하는 시간으로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면 어떨까 해서 여섯 번째로 블레싱데이 VIP 성탄절 예배 초청하는 걸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원래는 이렇게 하고 기도회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광고 주보에 전도 특강이라고 넣어주시는 바람에 그러면 또 특강이 형식적으로 좀 그래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강 다 아시겠지만 특강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빛나는 교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실 저희가 작은 교회죠. 그렇지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계속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처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 보고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을 할까요? 간식이요? 사람이요? 남자가 몇 밖에 없어서 다 유부남이라 안 된대요. 지역자매가 유부남이라 안 된대요. 예, 분위기요? 그럼 어떤 분위기면 될까요? 여기 뭐 카페처럼 뭐 이렇게 해놔야 될까요? 그렇게 꾸미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냥 테이블도 원탁으로 놓고 둥그렇게 둘러앉게 하고 조명도 흐리부리하게 해놔가지고 관심. 그럼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막 몰려가고 그 관심 아닌가요? 조신하게. 아니죠. 성향에 맞춰서 저희가 미리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사교형은 그냥 가서 일단은 그냥 오도방정 떨고 뭐 이렇게 좀 집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사교형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응대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 안정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것 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오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뭘까요? 선물이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같으면 연필 한 자루에도 눈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은요,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를 요즘 아이들에게는 피자 한 판이 넘어가도 1인당 치킨 한 마리를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1인 1치킨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당연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1인 1치킨 도전해서 줘봤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먹고 안 나와. 네. 마음 같아서는 70년대로 돌아갔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연필 한 자루에도 넘어가던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은 물량 공세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오고 싶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죠. 마음을 얻는 방법을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고민해야 되고, 또 그 오시는 분들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저희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왔는데 교회가 냉랭, 아우 다음 주 오면 얼어 죽을 것 같아. 예, 이런 데는 또 오고 싶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왔는데 여긴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야. 너무 따뜻한 분위기야. 여기 왔더니 괜히 마음이 푸근해. 별거 없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다 나한테 잘해줘. 사실 저희가 그거는 어떤 돈을 들여서 뭐 선물을 준비하고 뭐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어떤 집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밥 먹어. 저희는 먹고 가라 그러면 다 도망가시려고 하시던데, 그 집사님은 밥 먹어 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교회를 정했대요. 왜 정하셨냐고 그랬더니 누구도 자기한테 밥 먹으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랬던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각박한 삶 속에 밥 먹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자기한테 와서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해주는 걸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 간다. 네. 벌써 무언가에 갈급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이 그립고 사랑이 그립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는 각박하게 사는하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었는데 교회에 왔는데 밥 먹어, 그 말 한마디에. 예. 그렇게 해서 또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었어요. 밥 먹어에 그분은 넘어가신 거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오고 싶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작은 교회는 규모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도를 나가도 그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연구원이 뭐 한 500명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중국의 화웨이는 10,00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500명이 하루에 20시간씩 근무를 해도 얼마가 될까요? 500명이었으니까 10,000시간이 되나요? 근데 10,000명이 넘는 시간이 10시간씩만 일해도 10만 시간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만 일해도 더 많은 성과물들을 거둬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큰 교회들은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뭐 200명 전도하러만 나와도 저희의 거의 10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도 시간을 2배로 늘리는 거. 표정이 나 안 좋아지셨는데. 네, 뭐 그런 뭐 사회에서 보통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방법들로 접근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족 같은 따뜻함이 있고 또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이 또 섬김을 통해서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 정말 중요한 건 교회로 데려오는 일도 중요하겠죠. 제가 그거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죠. 점점 더 그런 사회가 됐죠.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는 못 만나지만 다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열심히 엄지손가락이 일을 하고 있죠. 그전에는 입이 떠들었다면 지금은 엄지손가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오해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전도는 전문가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젓가락 하나 들고 다니는 고구마 전도, 뭐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안 놓는다는 진돗개 전도, 뭐 이런 분들만 유명해져 가지고 돈만 많이 벌고 그리고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전도하면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부자 될 욕심에 전도하러 다니시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전문가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 쭉 함께 읽었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다라는 거. 또 중요한 건요. 전도는 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는 삶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말 잘한다고 그 사람 앞에선 이야기해 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감은 거의 바닥인 수준인 거죠.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해야 전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삶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사실 전도는 교회 좀 와봐. 내가 교회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얼마나 좋으면 오라고 하겠어. 그거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쯤 못 들어줘? 거의 반 협박에 가까운 강요로 교회를 불러오시는. 한 번은 오실 수 있죠. 두 번 다시 내가 가라봐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랑으로 전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뜻함으로. 그리고 교회 당장 안 와도 괜찮아. 그냥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만 줘. 그리고 또 들어달라고 하다 보면 그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만 줘도 전도가 저절로 되는. 당신 얘기 내가 들어줬으니까 이제 당신도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전하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작은 교회에 맞는 전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는 관계 전도. 복음은 관계 안에서 전해진다. 복음은 관계 안에서 전해진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의 70% 이상은 지인의 초청을 통해서 옵니다. 저희가 노방을 통해서 전도지 나눠주는 걸로 오기도 하지만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의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관계 맺기가 잘 되어져 있으시고 그런 관계 유지를 잘 하고 계시면서 전도가 되어지면 좋은데, 이 관계 전도가 제일 힘든 분들이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왜? 힘드세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20년, 30년 지나는 동안에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이런.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만 만나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만 교우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안 믿는 것들하고는 뭐 이렇게 만날 일도 없고 전화 한번 걸 일도 없는 거예요. 미장원도 갔다가 십자가도 하나 없는데 북어대가리 걸렸어. 아유 재수 없어. 다른 미장원으로 가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번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관계전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거의 없고 거기 들어갔더니 십자가가 걸렸어. 여기 미용실은 여기 다니면 돼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믿지 않는 분들과도 관계 맺기를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야만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는데 제일 쉬운 건 믿지 않는 친척이에요. 과거보다는 좀 관계가 많이 소홀해지기도 하고 오고 가는 왕래도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시작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의 이웃들 중에도 오래되시면 이게 또 다 이렇게 적당히 걸러져서 안 믿는 분들하고는 관계를 안 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과거는 뭐 이웃집하고 뭐 거의 건너다니고 넘어다니고 TV도 같이 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TV는 나 혼자 보고 유튜브도 나 혼자 보고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졌기는 하지만요. 직장 동료가 됐던 이웃이 됐던 단골 가게 주인이 됐던 어떻게든 관계 맺기가 되어질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짜고짜 대놓고 교회 좀 와봐 하면 지금은 오실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짜고짜 교회 와봐라고 할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죠. 영화도 보자고 하고 같이 밥도 먹자고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봐. 근데 이거는요 불교 신자도 얘기해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신기한 게 불교 신자인데도 그래? 그럼 내가 이거 기도 지금 우리 아들이 속 새겨가지고 내가 요즘 계속 밤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 아들놈 대학 좀 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도 뭐 치성 드린다고 절에 가서 막 비는 분인데도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기도해 준다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또 필요한 건 이 섬김 전도가 사실은 요즘 정말 힘든 거 중에 하나예요. 작은 교회일수록 지역 사회와는 이제 가깝고 동네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관계들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친절들이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반찬 나누기도 시도해 봤고 뭐 김장도 나눠 봤고 뭐 이제 교회에서 할 때 시도를 해 보면은요. 반찬도 장점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것도 좀 어려운 점은 개별적으로 교회가 누군가에게 반찬을 나눠줄 분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센터, 행정복지 센터에 사회복지사하고 연계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 찾아서. 근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제가 아니고 주변에 그냥 나 오늘 내가 호박나물 무쳤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조금 나눠주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냥 연락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대놓고 교회 가자를 먼저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그런 반찬부터 좀 나눠보는 거 또 그런 관계들을 맺는 거 또 김장을 했던 김치를 담았던 뭐 많은 양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한 끼 저녁 먹을 정도 수준만 돼도 괜찮으니까 조금씩 나눠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들이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교회 이름도 알려주고 싶고 뭐 이렇게 교회 오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간증 전도를 하시면 좋긴 한데요. 요거는 좀 미리 연습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짜고짜 하시면 한없이 늘어져서 상대방이 굉장히 지루해할 수 있거든요. 적당한 수준에서 끊는 것도 필요하고 이 얘기는 빼야 되겠구나. 이 얘기는 조금 더 강조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 훈련 받을 때는 이거 쓰거든요. 3분짜리, 5분짜리. 저희 다음 주까지 써오라고 할까요? 경건 프로그램으로 한 주 할까요?
표정이 이태규 집사님 안 좋으세요? 커피 한 잔 들이키시고.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보다요, 교회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 소개하고 많이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거든. 내가 알잖아, 개차반으로 사는 거.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 지금도 개차반인 것 같아 보이지만 과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거 알지? 예. 이렇게 과거하고 현재하고를 좀 비교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 대체적으로 예수 믿기 전보다는 예수 믿은 후가 그래도 정말 나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 뭐 그게 경제적이 됐던 가정적이 됐던 뭐 심경적인 이유가 됐던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보다 확실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거, 그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확 뭐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간증을 뭘 하려고 그러면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주일날이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당연하게 이렇게 쭉 되어 확 인생이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간증할 땐 이게 없어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하시기가 힘드신데 만약에 모태신앙이신데 이게 있다, 확 뒤집힌 무언가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은혜예요.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키를 들으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가진 거는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너무 다른 얘기를 제가 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을 그 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는 잠을 못 자요. 죽으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도 사라지는구나. 그럼 그 이전엔 내가 없었네? 내가 생겼는데 내가 또 사라진다고? 사라진 뒤에는 그럼 난 어떻게 되지? 이 고민이 초등학교 4학년 시작이 됐거든요. 고3 때까지 했어요. 죽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근데 고3 때 제가 세례받았거든요. 친구들은 다 중3, 고1 때 입교하든지 세례받든지 했는데 저 고3 때 했어요. 이유는 고3 때 가서야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계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한 문턱을 넘어선. 그러니까 이게 확 뭐가 뒤집히는 건 없지만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 감고 자는 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져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간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3분 정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짧게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진 거 말고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어땠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전도는 기도가 전도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말장난 같아 보일 수 있어서인데요. 전도의 시작은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도가 전도다라고 말씀드렸고 전도를 하기 전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를 전도하러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홍길동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무슨 말발이 세다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사람 하나를 내 말주변 몇 마디로 확 휘어잡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제가 말할 때 그 홍길동의 마음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말 속에 그가 필요한 얘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왜 가끔 이야기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내 머릿속에선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월감이 막 할 때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라고 해서 다시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막 내 머릿속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막 이런 놀라운 얘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눌러주시니까 가능한 건데, 어쨌든 전도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이름을 정해놓고 한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작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준비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기도하다 보면 그쪽에서 답이 오고, 또 자꾸 기도하다 보면 제가 그분을 홍길동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보겠죠. 그 문제가, 아들 문제가 어떻게 됐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는데, 오, 신기하게 우리 아들이 요즘은 대꾸를 하네. 네,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전에는 내가 그놈의 자식이 나한테 대꾸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싸웠거든. 근데 이제는 대꾸를 하네. 대꾸 안 하는 것만 해도 되게 행복해. 네, 아빠를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빠 입장에선 대꾸 안 해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전히 계속 기도할게. 또 아이가 달라지고 좋아지는 게 있으면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이제 접근점을 생겨가다 보면 자녀 얘기, 뭐 내가 사는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사는 게 다 고기 속 고기더라고요. 뭐 돈 많은 사람 산다고 해서 뭐 나보다 더 뭐 다른 인생을 사는 거 아닌 것 같고요. 거기도 똑같이 자녀, 자신의 건강 다 한계가 거기에서 다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예. 가난한 집에도 가보면 똑같아요. 그렇다고 있는 집 없는 집 차이가 나느냐? 많이 배운 집 안 배운 집 차이가 나느냐? 안 그렇더라고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하면 다 요청하고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이 그 집에 뭐가 되겠습니까? 고민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좋은 방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전도 전략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는 일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에 왜 내가 당신만 만나면 안 해도 될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너무 잘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경청해주고 기도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 얘기를 다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그렇게 아이 때문에 고생한 적 있어. 우리 애는 더 했어. 집에도 안 들어왔다고. 뭐 이렇게 가면 그쪽이 오히려 우리 애는 집에는 들어오니까 다행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랬는데 그랬던 우리 애가 수련회 갔다 오더니 달라져서 왔더라고. 세상에 기도를 안 하던 애가 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오히려 일어나서 도망가던 놈이었는데 지금은 지가 먼저 나보다 기도한다니까. 수련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는데 다음번에 수련회 있을 때 같이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오히려 아빠를 먼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아이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아이 때문에 부모들도 관심이 가고, 그 일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 같은 경우도 아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아서 늘
직장에서 일하다가 담배 피러 나가면 하는 얘기가 아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들.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집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집사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집 아빠들은 안 되는 집 아빠들끼리 모여서 애기들 이야기한대요. 참 신기하고 재밌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방법도 찾고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기서 발견하고 야, 나도 교회 갔는데 근데 그거를 하필 담배 피우면서 했다고요? 예, 어쨌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일단 복음은 전하고 보자고 그랬더니 어쨌든 그렇게 만난 관계 속에서 한 달, 두 달 아이 이야기하면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비록 자기 교회는 아니지만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기를 위한 이제 간략한 내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도 티슈도 있고 또 성경 어플 다운받아서 옛날에는 성경책 사줘야 돼가지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컸잖아요. 지금은 참 좋아요. 핸드폰 잠깐만 빌려줘봐. 성경 어플 딱 찾아가지고 그냥 다운 하나 해주면 땡이에요. 그리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봐. 네, 그러면서 시편 같은 경우는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잠언 같은 경우는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잠언 같은 경우 힘들 때 한 번씩 봐봐. 나도 여기 읽으면 그냥 힘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설명해주고 가면 문득 보다가도 한 번쯤 열어서 보게 될 때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어플을 다운받아주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고 이야기하면 초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것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작은 교회라고 안 된다. 교인 수가 적어서 안 된다. 그런 교회는 못 봤습니다. 여기 지금 일산에도 큰 교회들이 꽤 많잖아요. 배땡교회, 뭐 광땡교회, 뭐 이런 교회들 많잖아요. 뭐 그 교회들은 처음부터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을까요? 거기도 적은 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돼서 늘어난 거예요. 예. 저희 교회는 뭐 20명 넘어가면 안 된다고 리미트 딱 걸어놔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예, 알아서 광땡교회처럼 커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들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전도훈련 받으러 갔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믿으니까 전도하기는 수월하더라고요. 왜 수월하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 다 안 믿는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혼자 예수 믿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개망난이처럼 살던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만나는 놈들은 다 개망난이고 술 먹고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는 삶을 얘네들한테 들려주고 보여주고 근데 그중에 이제는 그런 삶이 지겹고 이런 삶이 좀 동경이 되는 애들은 마음을 바꿔서 얘 따라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이 하나가 바뀌면요. 전도하기는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뭔 효과가 있을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요. 전도지를 읽고 또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작은 등불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큰 빛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아까 김효선 집사님이 달고나 전도 이런 거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다른 전도 방법이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되어지고
또 저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관계 전도를 하는데 필요한 게 사실은 목장이 저희가 구성되어져 있는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풍성한 교회 같은 경우는 셀 모임으로 교회가 성장한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구역 모임으로 원래는 이렇게 빨간 가방 든 권사님들 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교회 내 예배를 드리는 그 대예배, 뭐 저희가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소그룹이 일단 운영이 되는 교회들이 관계 전도하기에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자기가 말재주가 없는데 그냥 밥 먹으러 와 그렇게 해서 불러서 우리 집에 불러다 놓으면 알아서 구역 식구든 셀 식구든 뭐 목장 식구든 지들이 알아서 먹을 거 다 사들고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짠 풀고서 먹는데 먹는 게 맛있어서 오는 분도 계시고 수다 떨고 싶은데 수다 떨 데가 없어서 모이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어디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는데 털어놓을 수가 없는데 정말 속 깊은 얘기까지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하시고 그러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끝나고 손 얹고 기도해주면 그 다음 주부터 알아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예. 어떤 그 셀에서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셀에 오면 자기 집에 와서 꼭 잠을 자는 분이 계시대요.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왜 이렇게 잠을 자냐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셀 모임에 도착을 하면 8시, 7시 반, 8시 이렇게 되나 봐요. 모이시면 다른 분들은 이제 저녁 먹으려고 이제 싸갖고 온 거 나눠서 먹으려고 이렇게 쫙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잔대요. 그렇게 이제 쓱 잠들면 이제 불편하니까 여기서 떠들면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저기 방에 침대 가서 자라고. 그러면 이분은 셀 모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 대여섯 번 재워줬더니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잘 자보긴 처음이라고 자기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셨지만 자기가 이렇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안내된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잠자리 제공한 것밖에 없는데 이 전도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전도가 된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색깔로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꼭 말을 잘해야 되고 내가 많은 무언가를 사다 줘야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 전할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나는 이렇게 간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 필요하시면 또 이야기하시면 제가 한 3-4줄짜리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셔도 되세요. 30분, 40분짜리 외우는 교회도 있거든요.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경우 가면은 전도 복음 메시지를 한 40분 정도 되는 거를 외워요. 40분짜리 드릴까요? 3분짜리를. 저 당황했어요. 40분짜리 달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전사님이 김효선 집사님이 드디어 이제 제대로 전도하시려고 근데 사실 요즘 40분짜리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관계 전도 해도 40분짜리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짧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짧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김효선 집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한 거는 전도방에다 그냥 고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만 알아보는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은 멋진 새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전도에 불붙는 마음을 위해서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태도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잘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안에 무엇보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아다 전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 전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그들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자들을 주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의 태도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내 안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과 다시 한번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맺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마음과 복음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 기뻐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도전의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귀한 열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어진 자녀들에게 하시고 또한 준비된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 마음의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체 전도 사명이 회복되어지길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역이 복음 중심으로 서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해주시도록 교회 안팎의 모든 사역이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 아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실을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아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도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주신 그분들과 우리가 전도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나게 하시고 함께 어떤 업무를 맡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곳에서도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갔을 때 또한 어떠한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정말 관계 전도에 대한 귀한 명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문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과 속상함을 이야기하며 함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이며 상대방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이며 하나님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사명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며 그 사람을 살려내며 또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가 더 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영혼들을 더욱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들이 더 뜨겁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아침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되어주시고 이러한 복음의 불씨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항상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들을 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연결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나타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가올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레싱 데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 있게 해 주시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건강, 기쁨이 있도록 또 전도받는 이들이 교회로 이어지고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는 도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9월부터 다시 전도가 시작되고 또한 블레싱데이를 작정하여서 우리가 함께 전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만족과 과시가 목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전도의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한 앞장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더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더 귀한 뜻이 펼쳐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여 공명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요 전도가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갱사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직은 더욱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그 자리에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요 부흥지로 또한 자녀의 아버지는요 초대받는 그들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들이 옮겨져 가시도록 우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질 뿐더러 나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불을 태웠고 또한 씨를 태웠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의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자리에 있고 헌상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열매를 맺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갈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는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또한 귀한 강도 듣지 하시고 또한 귀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이제 시작하는 이 모든 사역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삼자여 주시고 이제 저희가 기도로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더 하나님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 모두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께 삼자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반기 전도를 준비하며 함께 전도 특강으로 함께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잘 정리하여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이들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반기 블레싱 대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로 구원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구원받은 영혼들로 인해서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감당해 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